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0장입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친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64쪽입니다. 구약성경 764쪽 욥기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4쪽입니다. 76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선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가정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보다 한 가정을 더 선물로 받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공통점이 또 더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 그러한 가족은 당연히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가기 위해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은 당연히 서로 특별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지요? 각자의 가정에 나름의 불화가 있듯 교회 안에 모인 믿음의 가족도 나름의 불화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가는 믿음의 가족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통을 토로하는 욥, 그 욥에게 욥의 친구, 특별히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 내용 중에 있는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욥기 1장부터 3절까지 3장 말씀을 보면 욥이 건강, 자녀, 재산, 이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망할 정도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이 어려움이 가히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큰 고통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아니라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이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토로합니다. 그러자 욥의 말을 들은 친구들 중에서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시작하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기 바로 전 말씀입니다. 그 전 말씀을 보면 이 엘리바스가 물론 의도는 별로 좋지 않은 의도였으나 어쨌든 내용적으로만 보자면 엘리바스가 욥의 믿음을 매우 칭찬하다고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너가 그토록 하나님 잘 믿지 않았냐, 너가 고난당하는 자들을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늘 세워주는 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을 인정해주는 말을 한 이유는 사실은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결국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또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 엘리바스는 그런데 정작 네가 그 고통을 당하니 너도 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번째 말씀이죠. 7절 말씀과 같이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있느냐 라고 욥을 공격합니다. 엘리바스의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즉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고통, 너 그렇게 크고 힘들다, 어렵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얘기했지, 근데 너가 당하는 그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엘리바스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혹자는 엘리바스가 말하기 전에 욥이 한 말, 즉 3장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성경을 보면 위에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을 겁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즉 욥기 3장 전체의 말씀은 욥이 친구들이 자기를 딱 방문을 했어요. 위로하려고 했는데 방문한 그 친구들에게 자기의 고통을 막 토로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토로를 했냐면,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정도로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그토록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제목을 성경에 보면 3장 1절 말씀 위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생명 주신 이의 그 섭리를 부정하는 생일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가능하면, 욥이 3장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4장에 위로하러 왔다가도 너무 얼토당토 없는 말을 하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매우 아픈,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 욥에게 엘리바스는 친구라고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동안의 욥의 믿음, 그동안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워주고 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조소하면서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말씀을 보면 욥은 비록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그 말씀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친구들에게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긴 했으나, 이 내용 중에 보면 매우 두드러지는, 공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욥의 말에 뭐냐면 다 가정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더라면, 만약 그렇다면, 만약 이랬다면, 다 그런 종류로, 그런 방식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3장 말씀을 보면. 혹시나 번역상에 그렇게 됐을까봐 히브리어 성경을 싹 다 찾았습니다. 보니까 실제 히브리어조차도 다 미완료로 시제가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말로 생일을 욥이 저주하려고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 태어난 걸 후회하고 싶어서 후회한 게 아니라, 만약 그랬다면 내가 덜 힘들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냥 겨우 그 정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정도의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내 고난의 고통의 크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가서 위로한답시고 친구랍시고 하는 말이, 엘리바스가 너 과거에 그렇게 믿음 있는 척 하더니 결국 네가 고난당하니까 너도 뭐 별 수 없네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야, 너 그거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너 죄인이라 그런 거는 고난 당하는 거야.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달게 받으라 이 얘기죠. 네가 죄인이니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달게 받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 너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욥의 입장에서 친구랍시고 왔어요. 그리고 마침 이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엘리바스의 엘자 느낌이 오시나요?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엘 하나님, 리바스 이 부분은 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원어로 들어가면 금을 채취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그렇게 지었어요. 그 정도로 자기 이름에 하나님을 박아 넣을 정도로, 물론 자기가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믿음 안에, 또 이들이 이 이후로도 친구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의 말들을 들여다보면 아, 이들이 확실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구나. 즉 욥에게 있어서 이 세 친구는 믿음의 친구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정작 욥이 고난을 당하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처를 주고 더 아프게 하고 정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이 또 나쁜 친구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말씀에 나오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욥이 어려움 당했다, 즉 여기 성경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자 흩어져 살던 친구들 3명이 서로 연락을 취해서 약속을 잡아서 이 욥 한 사람의 재앙 당함을 위로하고자, 방문하고자 약속을 정하고 다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잠깐 야 힘내 그러고 어깨 토닥토닥 해주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 7일 동안 밤낮으로.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화해갖고 힘내, 내 기도할게, 뭐 이 정도지. 내 밥 한 끼 사줄게, 밥 한 끼 할 정도지. 누가 우리 집에 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욥의 그 7일 동안 밤낮 그 옆을 지켜준 자들이 바로 이 3명입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너무 피폐해졌거든요. 어느 정도로 피폐해졌냐? 그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멀리서 욥을 봤는데 욥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욥이 피폐해졌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막 울고 그렇게 해서 7일 밤낮을 함께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차마 무슨 말도 못하고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상태로 7일 밤낮을 있어요. 그들에게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말씀에 딱 와갖고 있지. 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지금 말하는 건데, 야, 너 죄인이야. 죄인이라서 너 벌 받는 거야. 달게 받아. 야, 너 맨날 믿음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야, 여태까지 말 한마디 않고 7일 동안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굉장히 건방지구나.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생일을 저주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야, 참 욥이 매우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라도 이런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단순히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서만 발생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이게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참 좋은 친구예요. 믿음이 없는 친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예요. 잘 믿는 동역자. 한 교회를 섬기는 가족. 믿음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도 그 멀리서 흩어져 있는데 다 약속을 잡아가지고 어려움 당한 친구를 위문하고 방문하고 위로하고자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돈독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그런 동역자들 교회에 참 많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그러한 동역자들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을 대하는 모습이 어쩌면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는 아파할 수 있거든요. 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번만 내가 참아주면 되는데, 한 번만 말 안 하면 되는데, 그냥.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틀린 게 맞아요. 틀린 게 맞을지라도 그 동역자를 위해 내가 그것을 삼키고 그 잘못된 그 틀린 점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중보하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꼬집고 그것이 이래서 잘못됐느니 저래서 잘못됐느니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상처를 받고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욥과 엘리바스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욥이 잘했다? 엘리바스가 잘했다? 혹은 욥이 못했다? 엘리바스가 못했다? 아니요,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이 썩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나중에 뒤로 가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냐? 너희들 말 틀렸어. 니들이 뭐 대단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말씀 똑같이 친구들에게 한 그 말씀 똑같이 욥에게도 하십니다. 욥이 자기는 물론 맞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 맞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재산, 건강, 자녀 싹 다 잃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 말이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정도 되면 한번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한번 하는 것도 좀 봐주실 만도 할 것 같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요, 다 자취하고서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걸 하루 만에예요. 하루 만에 자녀들을 싹 다 죽여버리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다 다른 데서 있다가 종들이 막 와갖고 보고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 자녀들은 한데 모여서 한 집에 있다가 죽고, 종들은 이렇게 해서 죽고, 또 어떤 양이나 이런 것들은 또 누군가한테 강도 당해서 죽고 막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 한번 따지도 될 법하죠. 그 정도는. 근데 성경에 보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욥조차도요, 자기가 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 너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해. 내가 하나님이야. 건방 떨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욥이 잘못 말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욥이 입술로 범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 있어서 뭐가 꼭 틀렸고 안 틀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틀린 경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사람이 옳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네. 또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일리 있네.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저건 잘못됐어 이런 일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 대부분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더 내 그런 것들에 동의를 많이 해주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잘잘못이 보통 갈려지죠. 이게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엘리바스와 욥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말이죠. 나이가 많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적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서 옳은 사람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력에 따라 틀린 사람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면 보편적으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참아주는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믿음의 가족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 풍성하기는커녕 아픔만 가득 채워져 갈 뿐입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이거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사실 세상이 각박해져 갈수록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빛을 발해야 할 터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날의 교회에는 세상의 각박함에 지친 이들이 도리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이들을 각박함으로 목을 옥죄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 측면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교회가 세상다워지고 세상이 교회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면 더 위로받을 수 있어요. 교회 오면 안 봐줍니다. 절대 안 봐줘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리고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죠. 또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아무도 누군가의 실수나 어떤 어두운 면을 감춰주려 하지 않아요. 야, 조용히 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끼리만 알자.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있으면 빨리 찾아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죠? 아, 이거 이렇게 됐네요. 이거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번개보다도 빨라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욥과 엘리바스가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욥과 엘리바스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믿음을 비추어 보아 계속 누군가 위에 서서 믿음의 가족을 짓밟으려 하지 말고 애틋함으로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믿음의 가족이 있다면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믿음의 가족,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친구가 처음에 욥 옆에서 그저 7일 밤낮을 아무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옆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동역자들의 옆을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그냥 옆을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그 옆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기도의 자리를 내가 대신 서주는 거예요. 나아가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혹 사역에 지치고 삶의 두려움에 빠진 믿음의 가족을 발견하거든 가르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려 하기보다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믿음의 가족, 이 가족이 서로 간에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감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감격, 우리가 누리는 그 감동,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져 가고 감동이 사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격의 눈물이 말이에요. 고통의 눈물 말고요. 그것들을 다시 교회 안에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엘리바스처럼 이 뒤에 나오는 다른 3명의 2명의 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처럼, 물론 그 뒤로도 또 친구가 나오죠. 그런 친구들처럼 손가락질하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지 말고 처음 찾아왔을 때 그 모습,
밤낮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옆자리 지켜주었던 것처럼 그냥 옆에 내가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누군가 있으면 힘이 되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처럼 아는 것만큼 그렇게 베풀고 행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잘했다? 욥이 잘했다? 이거 아닙니다. 욥이 잘못했다? 엘리바스가 잘못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정작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한 그때 오히려 위로하지 못하는, 공격해버리는 그런 모습, 그것을 반성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로 서가려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면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동역자에게 우리 또한 위로자 되어주는 믿음의 자녀, 또한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일한 힘이 됨을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복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